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그 사람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약속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좁은 길을 걸을 때, 상하고 지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왜 주님 바라봐요? 주님은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 약속했으면, 내가 수요기도에 일부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나는 유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그랬어도 계속 관계를 맺고 싶다. 본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더욱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17장 18장 역시도 여러 가지 내용 납니다는, 실상은 하나님이 남유다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유다의 로얄 패밀리 저위가 다윗이잖아요. 다윗과의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개된다, 이렇게 봐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저런 약속이지요. 다윗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네가 죽어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시문대로 거두는 나 여호와니까, 그래도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고 봐줄 거야.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게 될 이사야 17장 18장은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이 연거푸 나오는 겁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메섹 북이스라엘의 심판? 아니, 그것은 이사야 7장 8장 할 때 나왔던 거잖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제발 여러분들, 자식들 기억력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그때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연장인 겁니다. 즉 남유다로 하여금 정신을 더 바짝 차리도록, 남유다 때리기 싫으니까는 남유다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알고 돌아오라고 지금 주변을 훑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질병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 보이는 게 무슨 병이죠? 암. 우리 권사님이 암이래요. 이 병원 신방 다녀보면 이 암이면 특히 말기암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많이들 놀라시지요. 근데 이제 병원 신방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암에 걸렸어도 조기에 발견해서 대비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얼만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다든지 혹은 정기검진 받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말기암으로 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심판인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이제 위암 말기라고 해요.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위암 말기고 이제는 제가 1시간 후에 죽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증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빨리 병원에 가시겠죠. 그러니까는 남유다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 봤지? 다메섹, 모압,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렇게 당해. 죄의 결과는 이런 거야. 너 빨리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국병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 너희들의 병이 있어. 그거 고쳐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살피면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말씀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자 남유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어디에?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사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이 저걸 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의 곳인 성전 기명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뇌물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메섹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렛의 3세에 의해서 망하고 또 한 번 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한 번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견고한 성읍을 평범한 동네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는 또다시 그렇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괘씸죄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남유다 아사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다윗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저놈의 자식 줘받기는 할 거야. 그렇다고 해도 건드린 북이스라엘이 괘씸한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다메섹하고 동맹까지 맺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 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추수하는 분이 낫으로 이삭을 삭삭삭삭 베요. 그처럼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삭삭삭삭 죽인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못된 짓 했지만 자기와 같은 야곱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 안쓰러워서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이삭을 삭삭삭삭 해도 거기에 보면 남은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막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생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실제로 저 고통당하고 나서 더 이상의 북이스라엘도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즉 이런 것을 보고 남유대가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 보고도 누구라 그랬죠?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초토화돼도 그 우상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가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구석이 좀 있어도 그 가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능력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위기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큼 여호와를 앙망하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남은 자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대적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사야 18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생각하시면서 구수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죄는 졌어요. 근데 주변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 때리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맞게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변부터 빙빙 돌아가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변이 심판받는 거 보면 나를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구수를 향한 심판 역시도 남유다를 때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구수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 구수 나라는 우리가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하고 열악하다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몽골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열악해요? 열악하지 않아요? 열악하지요? 근데 그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랫동안 괴롭힌 거 알고 있죠? 고려시대 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거 알고 있죠? 중국에 원나라 세웠던 거 알고 있죠? 구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굽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애굽에 25대 왕조, 제가 적어왔어요. 쿠시트 왕조입니다. 그 왕조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왕조입니다. 그 많은 애굽에 있는 성도 재건하고 또 새로 만들었던 건축물 만들었던 그 왕조입니다. 이게 바로 구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외교를 잘했어요. 외교를 어떻게 하냐? 각국에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보를 아주 발빠르게 입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처신을 한 겁니다. 실례로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창성해진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는 그래? 구수의 왕이 직접 방문했던 것도 그런 실례죠. 어쨌거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구수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구수 사신은 이사야의 애언을 듣고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의 시작과 마지막이 달라요. 시작 볼까요?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저건 분명히 구수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절은 저렇게 나가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구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시온산에 이르리라. 급반전이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은 심판받고 폐허나 황무지가 되는데 구수 나라는 하나님께 나오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구수처럼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선택을 잘하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구수는 아수르 편이 돼서 남유다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를 보면서 아하,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심판받아 망해가는 인생일지라도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란 자크 아탈리가 뭐라고 말했다 그러죠?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무슨 말인가 알았죠? 아무리 강한 승자도 그냥 도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저수에서 조용히 뭐 하겠다?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저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비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히브리어는 뭐냐 그러면 지켜보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감찰하시겠다는. 그래서 그전 성경은 여러분 가신 성경도 아마 감찰 개념으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다. 그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셀라 찬양대는 항시 10분 전쯤에는 오시던데 오늘은 약간 한 55분까지 그랬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더 잘 드리고 싶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뭐 하셨다? 지켜보시고 기특하다 잘했다. 그리고 복 주실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려다 보시는 거 아비태. 또 바꿔 말하면 못된 짓 하면 그것도 계속 지켜보시고 끝까지 변화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추수때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퇴학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런 걱정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저런 일 없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구수를 향한 심판 내용도 결국은 남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기 그 역대하러 가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한 구수를 점령해 버린 게 저 아시리아 왕 사네립 그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구수가 멀쩡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뭘 가지고 와서 구수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누구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조상찰도 가지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빙빙빙빙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약속의 후손이 저복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그때도 했지만 하나님 복된 조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까닭이나여 제 후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